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소개가 되었던 공부 전문가 누가 나왔죠? 강성태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물론 생긴 건 내가 훨씬 더 잘생겼지만. 아니구나, 알았어요. 자, 우리는 공부를 진짜 못하는 걸까? 정말 못하는 걸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 자, 사전을 통해 한번 그림을 통해 알아볼까요? 나는 왜 공부를 못하는 것일까? 넘나 싫은 것, 노잼. 넘어갑니다. 우선 책상에 앉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얘기 아니니? 책상에 앉기까지 할 일이 너무나 많아. 하은이가 웃고 있어. 지금 자기 얘기인가 봐.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막상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괜히 안절부절하고 사기가 지금 격한 공감을 하고 있어. 책상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 다음에요, 정시에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9시 40분이다 10시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또 보니까 10시 5분이 됐어. 10시 반부터 해야겠다.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그 다음 할 게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몰라 나 안에 잘 거야.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사실 책보다 뭘 더 많이 봅니까? 아니, 공부하는데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왜 가지고 오냐고.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 꺼요. 책상 서랍 속에 안 보이는 데다 치워놓는다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스마트폰부터 치우시지. 무슨 폰 들고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아이고 진짜. 목사님이요, 설교 준비할 때 폰 안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뭐가 안 될 때는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거야. 목사님 연락 안 될 때는 막 7시간 8시간 안 될 때도 있어. 그때는 진짜 전화 그냥 꺼놓거나 무음 모드 해놓거나 아예 안 봐버려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그래야 될걸?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쉬는 시간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쉴 거 다 쉬어야 돼. 그런데 쉬다 보면 다음 한 번 쉬면 계속 쉬게 돼요. 쉰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 평소에는 막 놀고 시험 기간이 되고 고3이 되면 불안해하면서 놀아요. 그렇죠? 마음은 불안해도 논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갑시다. 또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 밤이 되면 후회하고 죄책감에 잠이 잘 안 와. 사기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리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못 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내일부터는 정말 열공할 거라고 또 다짐을 합니다. 결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 쭉 종합을 해보니까 뭐인 것 같아?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닐까? 간혹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머리는 진짜 좋아요. 저를 닮아가지고 머리는 진짜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얘는 노력만 하면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정말 공부를 잘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과연 그럴까? 아니, 근데 엄마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진짜 머리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노력을 안 하는 그것이 바로 공부를 못하는 거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가 아니고 그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심영래 씨가 이런 명언을 남겼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따라해야 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좀 뜨끔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전부 다 하면은 성적이 오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복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성적이 쑥쑥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돼, 하면. 그런데 지금 공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집중력 좀 괜찮은데 3학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 너희들이 제일 들어야 돼. 믿음이 공부하고 똑같다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1학년들 더 크게 대답해야지. 뭐 때문에? 뭐를 안 하기 때문에. 뭐를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야. 오늘 그거를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죽은 믿음이다? 사마운드라 대답해야 돼. 뭐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액션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믿음에 액션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시체 같은 믿음, 거짓 믿음,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진지하게 들어갈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는 심지어는 행함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야. 의롭게 된다는 거는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뭐를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지금?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게 목사님 말인지 성경의 소리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씀 띄어놔 보세요. 이거 상당히 불편해.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우리의 지금 상식이 파괴되고 있어. 어떤 상식? 구원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수준 있는 친구들이라 대답이 바로 나오는구나. 구원은 몸만으로 받는다? 이거는 조금 목사님이 이제 심오한 내용은 좀 이따 말할 거니까, 겉보기로만 보면 이거 좀 이단 같은 이야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신득이가 구원의 진리예요. 맞죠? 그런데 야고보서 이 구절은 마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뭐도 필요하다? 행함도 필요하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어려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대명제를 훼손시킨다고 야고보서를 오해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진짜로 충돌이 일어나죠. 여기는 지금 행함을 강조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 신학,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 두 개의 말씀을 봤잖아. 정확하게 조화가 된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잖아. 야고보서는 지금 뭐가 있어야 의롭게 된다고 했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행함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어쩌라고? 어째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운만 뗐지만 오늘 설교가 좀 심오하겠어 안 심오하겠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똑같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단어가 똑같지만 단어가 같다고 해서 뜻도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단어 안에 전혀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이 사용한 행함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방금 바울이 말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바울을 막 비난을 하면서, 야 니들 바울한테 속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그것은 우리 구약의 전통과 맞지가 않아.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할례부터 받아. 구원받고 싶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니들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느냐, 왜 사람들의 천국을 맞느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요,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덧붙여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 얘들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례 받는다고 율법 지킨다고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뭐다?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 믿음 위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플러스 알파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 이런 것들을 행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뭐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게요, 잘 봐야 돼요. 야고보서만큼 믿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성경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냥 종합 세트로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야고보가 행함이라는 단어를 취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다. 여러분 지정의라는 것은 인격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예요. 목사님 3남매거든. 근데 우리 이름이 지정의야. 저번에 설명했는데 지훈, 정훈, 의희 이렇게 가거든. 지정의 이름 멋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지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인텔리전트. 비웃고 있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쨌거나 지정의가 합쳐져야 하나의 완성된 인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 첫 번째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믿음에는 감성적인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 퀴즈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3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와,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똑똑하니?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기적이다. 아니 어떻게 그 머리를 가지고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똑똑한데. 지성적, 감성적 플러스 의지적인 부분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다? 행함.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서 의지적인 측면의 믿음을 행함이라고 표현을 했다. 믿어지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 사도와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야. 단어는 똑같이 행함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믿음의 포괄적인 요소, 이게 야고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네가 한 분이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요. 자, 지금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요소가 보입니까? 자신 없으면 찍기라도 해봐. 어떤 요소가 보여요? 지적인 요소. 어떤 부분에 딱 꽂힙니까? 한 단어만 골라보세요. 그렇죠.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기적이다.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한 번에 찾아냈어. 귀신들도 믿고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믿고, 이게 바로 믿음의 지적인 요소예요. 지라고 써놓으세요. 지. 귀신들도요 믿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알아. 믿음의 지적인 요소가 누구한테도 있다? 귀신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찾아봤어요.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분? 정적인 요소 보입니까? 어떤 단어에 눈이 가요? 떠느니라에 동그라미 치고 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믿음의 정적인 요소입니다. 떤다는 거는 뭐야? 두려워하는 감정이 들어왔다는 거야. 귀신들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 우리를 결국 저 무저갱의 지옥불에 멸하실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잖아. 할렐루야.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나쁜 거라 그랬잖아. 우리가 성령을 부립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니까?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도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요소? 어떤 요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는 누구도 가지고 있다. 이 귀신들이 뭔데?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눈이 확 뜨여야 돼.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왜냐면 우리가 진짜 이거를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지적인 동의, 감성적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전부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왜? 이게 정말 믿음의 전부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귀신도 가지고 있다. 더 심각한 건 귀신이 우리보다 그런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우리보다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엄청 무시하고 살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킬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죽어봐라. 안 지키겠어? 무서워서라도 지키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워하지도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냥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거기에 비해서 마귀들, 귀신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니까. 걔네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떨 줄 알고 꿇어 엎드릴 줄 알고 도망갈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왜 심각하다? 나보다 누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마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지옥 말고 갈 곳이 있겠냐고. 다시 한번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하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개를 들라. 졸음을 깨라. 최찬우 지금 장학금 안 뱉겠다는 거지? 네 장학금 내가 갖는다, 기현아. 찬우 깨워라.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 한 명 조고 있는데 한 명 지적한 거. 앞에 봐, 앞에 봐, 전부 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인공 되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한다, 안 한다? 한나야 일어나. 지금 여기 한나가 많아. 어떤 하나인지 몰라도 일단 일어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우리가 귀신들, 마귀들한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 안 한다? 니들 마귀가 특세에 참석하는 거 봤어? 아니, 특세에 오기는 오겠지, 잡아먹으려고. 니들 마귀가 통성기도 하는 거 봤냐고. 마귀가 금식하는 거 봤어요? 마귀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어떤 요소, 어떤 요소?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안 믿는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의지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태신앙인들 잘 들어. 나도 모태야. 나보다 모태 골수분자 있어? 우리 집안이 7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7대째? 안 믿길걸? 7대면 내 위로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되고 내 아래로 2대가 더 내려가야 돼. 내가 5대니까. 엄청나잖아, 그지? 그런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좀 모태신앙인들아 고개 번쩍 들고 눈 뜨고 좀 들어보란 말이야. 백날 알면 뭐해? 백날 성경 이야기 알면 뭐하냐고. 백날 수련해가고 특세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하냐고. 뭐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데. 의지적인 요소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 우리 말씀 봤던 부자 청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 그 부자 청년. 말씀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말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스펙 짱짱하고 잘 나가는 그 젊은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위적인 쪽으로, 의지적인 쪽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지적이고 감성적인 거야.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할렐루야. 잘 봐 얘들아. 이 청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왔다고? 예수님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럼 구원의 답은 뭐다? 믿음이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한다는 것은 그의 뭐에 지금 결핍이 있다는 거다? 믿음에. 아니 부자 청년 보세요. 계명도 다 지켰고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만큼 겉보기로는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에게 예수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셔. 크게 대답해 얘들아. 몇 가지? 지금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지금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소라 듣고 있니? 시원아 듣고 있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그게 뭐야? 시작.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두 가지 액션을 말씀하시잖아. 나눠 줘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눠 줘라.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끊어라. 그리고 따라라. 따라합시다. 게임 끊어라. 그리고 따르라. 어떤 친구는요, 연예인 끊어라. 그리고 따르라. 어떤 친구는요, 야구 동영상 끊어라. 그리고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이 아침부터 고등부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너의 믿음 너무나 훌륭하고 칭찬하고 싶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구나.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는 회장으로, 어떤 친구는 총무로, 어떤 친구는 악기 연주하고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팀장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없다? 믿음의 의지적인 측면이 없다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얘기는 아니니? 크게 인사하세요. 네 얘기는 아니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지적인 측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단 말이야.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지성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지성적인 측면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찔림도 받는다? 이따가 결단송 할 때 우는 친구들도 나와. 이거는 성령의 감성적인 임재야.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감성적으로 나의 모습을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감성적인 임재. 체험한 적 있다 없다 얘들아? 있잖아. 제일 많이 체험할 때가 언제야? 수련회 끝났을 때, 특세 끝났을 때. 이때 체험 많이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수련회 딱 끝나고 특세 딱 끝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 귀하다 안 귀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병폐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고개 들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믿음의 지적인 측면만을 너무나 강조를 했어. 그래서 불신자 데려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소개를 해줘요. 알려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사역리를 통해서 알려주든 뭐를 그림 없는 책으로 뭐 알려주든 글 없는 책으로 알려주든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이해했냐고 깨달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끄덕끄덕 알겠다 그래요. 그럼 믿어지냐고 물어봐요. 믿어진다 그래요. 지금 두 가지 작용이 끝났어. 깨달아져요? 네. 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느껴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감사하게 느껴져요? 네. 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님 입술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따라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병들었다니까. 믿음의 개념을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성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물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당신 구원의 확신 가졌습니다 선포해버리면은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 보세요. 목사님이 목숨 걸고 지금 지키는 게 뭐야 얘들아? 그래, 이제 대답이 좀 나오네. 크게 좀 대답해. 목사님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뭐야? 주일 성수. 목사님은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누가 그래?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줄 모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왜 그래?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 멍청인데, 진짜 무기력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어있는 신앙인도 아닌 종교인들인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네. 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인정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죽어봐 천국 가는지. 살아서도 누리지도 못하는 천국을 죽어서 갈 것 같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니 너? 얘들아, 믿음의 지적인 측면, 정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를 따라갈 때 행복한 거야. 교회 다니면서 PC방 가서 앉아있고 노래방 가서 앉아있고 오만 죄를 다 지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해봤잖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까지 도합 12년 동안 미친 듯이 PC방 죽돌이 해봤잖아.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행복하니? 물어봐.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할 때는 짜릿한 기쁨 있는 것 같지만 PC방 가봐 얘들아.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켰는데 게임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 막 내가 표현을 못해서, 나는 이렇게 착한 목사니까 욕을 잘 못하니까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 막 CX 막 지읒 니은 막 하면서,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더 받는 것 같아. 안 행복하다니까. 술을 마셔봐요, 담배를 펴봐요, 뭔가 못된 짓 다 해봐요. 그때 짧은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온다니까. 근데 그 예수 믿었다고,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대. 그 구원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의지적인 측면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들어 얘들아. 아무리 목사님이 주일마다 목이 터져라 제발 주일 저녁 예배 나와라. 토성 축제는 못 일어나서 못 온다 치면 주일 저녁 예배나 토요 저녁 기도회 정도는 의지만 있으면 올 수 있잖아. 고3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미안해, 거기서라도 내가 기도의 재단 쌓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1, 2학년 친구들아,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게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는 거는 나의 의지적 결단과 액션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귀신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니야, 그건 믿음 아니야. 예수 영접기도 백날 해도요, 예수 따르는 의지적 결단과 액션의 삶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절대로. 내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는 지금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 얘들아. 남들은 힘들다고 말하는 고등학교 생활이지만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인 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걸 누리고 사는 사람은 PC방 안 가도 노래방 안 가도 페이스북 안 하고 야동 안 봐도 행복하다니까. 진짜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정적으로 깨닫기도 해. 근데 삶은 아니야. 다시 말해, 강성태 씨가 말하는 것처럼 왜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필사적으로 안 해요. 믿음이 똑같다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필사적으로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예수 따르는 삶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특세를 나오라고, 아니 오죽하면 교회에서 장학금 주면서, 나 진짜 이런 교회 처음 봤네. 장학금이 수천만 원이야. 이따가 오늘 저녁 예배 오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2,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장학금이. 놀라지도 않는 건 집에 돼지 저금통 열면 2, 3천만 원 있지 얘들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버리는 돈이야. 너희들이 일주일 특세 나와준다고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니, 좀 목사님이 좀 저급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일주일 교회 나와주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자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 왜?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 너희들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 그냥 오라고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야 될 텐데, 내 영혼 복 주시려고, 내 삶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와야 될 텐데, 그래도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장학금까지 줄 테니까, 일주일만 나오면 장학금 줄 테니까 그거 나오라는데,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라니까. 목사님이 지금 너희들 마음 상하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굉장히 불편한 설교일 걸 알지만 목사님은 마음이 다급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을 좀 해봐. 내 안에 의지적인 측면이 있냐고.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완벽해도 내 안에 예수 따르는 삶이 없으면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 그 구원 못 받아. 무슨 하나님의 복 받을 기대를 하니 얘들아. 고3 됐다고 예배도 안 나온다. 고3들 고개 들어. 그러고서는 수능 때 기도 제목 써서 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기도는 해준다만, 이무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떨어져야지, 대학 떨어져야지. 그 대학 가면 미쳤다고. 예수도 안 믿은 게 누구 죽이려고. 이무현 목사님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잖아. 얼마나 재밌어. 그런 분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니까. 고3 됐다고 예수도 안 믿는 거 대학 가라고 축복 기도해 주냐고. 내가 이무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해. 나는 목사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또 우리 애들이라고 또 축복 기도 해주거든. 하나님 믿음 생활 좀 거시기 했지만 대학 붙여주셔가지고 거기 가서라도 예수 좀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나는 또 내 양떼니까 나는 또 축복 기도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사실은 이무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것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되라고.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희들 이따 저녁 예배 올 거잖아. 우리 고등부 80명 장학금 받아요. 80명.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대학부가 75명인데 아이고 진짜 출석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데 장학금 받는 차이는 5명밖에 안 나. 배가 불렀어. 배가 불러. 여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먹고 살만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따가 저녁 예배 올 거잖아, 장학금 받으려고. 그럼 얘들아, 우리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 않니? 죄송하지 않아? 나 정말 그 말 하고 싶어. 장학금 받으러 와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매주마다 저녁 예배 좀 와라 할 때는 안 왔잖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들도 고개 들고 크게 아멘. 장학금보다 더 큰 게 매주마다 쏟아져. 장학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잖아.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애가 타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 너희들을 위해 피 쏟고 자기 몸 찢어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애타게 부르짖으실까?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얘기하잖아. 제발 청매반 좀 하자. 제자반 좀 하자. 팀사역 좀 하자. 다 못해도 좋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좀 해보자. 아니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 니들이 그거 하면은 내가 뭐 좋아? 목사님 어디 가서 욕 안 먹어. 어디 가서 못한다고 무시 안 당해.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진짜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길을 쓰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안 하면 죽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껍데기 믿음, 죽은 믿음, 귀신들의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해라. 있냐? 귀신들의 믿음, 죽은 믿음 갖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갖고 싶으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면 돼. 의지적 결단. 다시 말해,
액션. 액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진짜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 취해야 될 액션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믿음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목사님 통해서 제자반 하라고 하실 때 제가 순종하면서 제자반 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저녁 예배 드리라고 하실 때 제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액션을 가지고 부모님 반대를 뿌리치고 제가 저녁 예배 재단 쌓았습니다. 뭔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의지적 결단과 액션에 참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